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티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 불러 올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울은 수많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애쓰면서 왕권에 집착한 이유 역시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왕으로서 전투에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패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흠이었습니다. 둘째는 비록 다윗이 정적이었지만 사울에게는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강한 대적 앞에서 기댈 곳 없는 군사 지휘관의 외로움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전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물론 자기 잘못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으로 자기 손으로 금지했던 주술을 찾습니다. 그것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다윗과 사울이 각각 위기에 빠진 모습을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다른 대처를 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은혜를 받은 다윗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함했지만 실상은 자기를 의지했던 사울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은 다윗과 사울에게 서로 다른 양상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전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수하에 있었을 때에는 블레셋이 크게 두렵지 않았지만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 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블레셋의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무엘은 죽은 상황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울은 3절 하반절과 7절 말씀처럼 자기를 쫓아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고자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쫓아냈던 그들을 찾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적나라하게 투련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사람을 의뢰하고 왕좌를 숭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보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점집에 들어가면 아주 용한 사람은 여기 오지 말아야 사람이 들어왔어 가 그러고 호통을 친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도 용하면 압니다. 자기보다 한 끗 위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주 그냥 허접한 사람 찾아가면 온갖 것 물어대고 그러면서 대충 부적 하나 써주고 그러고 가라 그러죠. 그 종이에 끄적거리는 게 무슨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람이 써주는 그것을 들고 다니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소위 부적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런 거로 했다. 그러고 거짓말 시키고 돈을 받는다는데 말에 따르면 이 대추나무는 절대 벼락을 안 맞는다네요. 근데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거짓말 치고 거기에다 끄적끄적하고 몇백만 원 받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거기에 속아서 가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까 그러면서 찾아가는 아주 어리숙한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그걸 더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상황의 임기응변에 능했고 그리고 또 변명하기 바빴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는 척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거짓말하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을 이제는 더 이상 쫓지 않겠다 말해놓고 또 쫓아가서 죽이려 하고 다윗만 죽이면 자기 왕좌는 무사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누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늘 항상 보면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판단 사람을 찾아다니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8절 말씀처럼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울의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 11절 말씀처럼 신접한 여인을 이용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접한 여인이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멸절시킨 사울의 조치를 언급하며 주술행위를 거부하자 사울은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자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다니 그야말로 참 뒤죽박죽입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접한 자, 박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는다. 앞뒤가 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인은 12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려는데 이 영이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었는지 거짓 영이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아마 99.9% 이건 사탄의 속임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진실이 아니고 사탄의 술수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구술하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성경을 뭘 말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그와 같은 꾀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정말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다른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도 이런 영의 세계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을 이길 재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종로로 사던 그곳에 끌려다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는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급하니까 자신이 다 쫓아내었던 바로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불려올렸는데 사울은 그게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를 착각하는 겁니다.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보고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임을 알게 되었고 사울은 13절로 14절 말씀처럼 그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사무엘의 영이라 확신해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시도로 그에게 절망적인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했던 사울은 결국 이처럼 위기 앞에서 죄악을 선택하며 혼란에 빠지고 결국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죄악을 선택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며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는지를 보면 진정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죄악을 선택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며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므로 위기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위기나 혹은 기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이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로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사람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혹여 우리 자신도 그러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람 의지하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